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과 히브리서의 기별을 배우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총론의 두 번째 순서로서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한 논란이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차분히 들여다보고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앞부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함께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연말연시에 바쁜 가운데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초기 때부터 굉장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쿰란의 그 사해 동굴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이제 그 히브리서의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된 것이죠. 많은 사람이 히브리서를 바울의 기록으로 인정하는 한편 또 아주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또 이 영상도 사해에 있는 그 쿰란 동굴의 모습이에요. 이곳에서 성경의 원본과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죠.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그 기록자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에 다른 서신들처럼 히브리서의 서두에 기록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가 되어 온 것이죠.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기록자로 추측되어 온 사람들은 로마의 클레멘트나 또 아볼로, 바나바, 누가, 바울 등입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된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쿰란의 사해 동굴 옆에 이러한 사본들이 그 동굴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옥 양식의 저렇게 야외 룸 공간에서도 사본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들의 기록이 참 많았던 바로 그 초기교회 시대에 왜 히브리서를 익명으로 저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쓰게 됐는지 우리 모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같이 이제 이 최신으로 나오는 모든 성경에 그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작자, 미상, 알 수 없음이라고 프린트가 되어서 성경들이 출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먼저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들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죠. 히브리서에 그 바울의 이름이 저자로 기록되지 않은 점, 사도 바울의 편지서 13권 신약의 성경은 모두 사도 바울 자기 이름을 기록하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 서신에 꼭 자신의 이름을 밝혔으나 히브리서에는 본인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저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사실이 강조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대신 하늘에서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두드러지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히브리서 본서에는 그 말씀의 저자에 대해서 침묵한 점이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에 그 저자를 분명히 말하였던 것과 또 다른 점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은 반드시 기록을 할 때에 직접 화법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직접 화법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모두 간접 화법의 그런 복음의 표현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썼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13편지서들과 비교해 볼 때에 히브리서는 문장의 절들을 연결하는 작은 연결어들의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뚜렷한 차이점은 구약을 인용하는 방법인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서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에 일련의 표준적인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서는 다른 종류의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좀 더 넓은 견지에서 보시면 히브리서의 일반적인 문체가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신약의 편지서들의 문체와 현저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정돈된 논증을 제시하고 따라서 신약의 그 어떤 책보다도 높은 수사학적 수준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하였고 누가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였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이와 같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불확실하게 여겨진 사실은 로마 제국의 서부에 살던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이 그 편지를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한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서부에서 일반적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한 논란은 잠시 중단되었고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히브리서 책을 사도 바울의 기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비교적 가까운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믿어져 왔지만 마침내 그 문제가 다시 학자들에게 의문의 대상이 되었어요. 1885년까지만 해도 개정역 성경은 히브리서를 바울의 편지로 공식적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성경학자들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주장은 주로 히브리서 책의 이런 문체와 내용을 증거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의 그 저자론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터틀리안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 터틀리안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나바라고 주장했죠. 그 이유로는 바나바가 레위인이었던 만큼 구약의 의식 문제를 깊이 다룬 히브리서의 본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당수의 근대 성경학자들도 바나바를 히브리서의 저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의 주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볼로라고 마틴 루터는 주장하였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구약 사용이 능숙하게 된 사실은 아볼로를 그 저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카르낙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로 이분인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주장했죠. 히브리서의 자료가 주로 브리스길라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칼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가 사도적인 문서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누가나 클레멘트를 히브리서의 저자로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쓴다 해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가 비록 익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영감에 따라 기록된 것은 분명하며 특히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실로 장엄한 것이라고 여러 번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가 왜 사도 바울이 썼을까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예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끝장이죠. 13장에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면밀히 읽어보시면 디모데와 함께 활동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쓴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세기 말에 이르러서 판테누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기록으로 보았어요. 제일 오른쪽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판테누스인데요. 이분은 AD 2세기 말에 활동을 많이 했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지방교회들, 특히 그 동방의 교회들은 3세기에 이르러서 판테누스의 견해를 받아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을 썼는지 가장 중요한 성경상의 근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많은 학자들이 또 히브리서를 왜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는지 성경과 성경을 함께 대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밑에 노란 글씨로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사도 바울이 쓴 그 단어나 그 분위기가 지금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본체의 형상이시라라는 그 표현과 너무나 흡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상이 지금 히브리서 1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 노란 글씨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한 사람의 주장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표현들이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인물의 저자라고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실 수 있어요.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흰 글씨로 보고 계신데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상이 히브리서의 이 사상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다른 그 신약의 편지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시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러한 표현이 지금 히브리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매우 흡사해서 이것을 한 저자가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노란색 글씨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서 지금 새 언약에 대한 사상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편지서에서 표현한 그 생각과 지금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한 저자가 아니면 이러한 표현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영상에서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붉은 글씨로 써 있죠. 그런데 검정색 글씨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38절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즐겨 인용한 것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표현을 유난히 사도 바울만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입니다. 시간상 더 많은 그 성경 표현들을 좀 대비해서 보여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신앙에 대한 강조라든지 아니면은 지난 기에서 배우신 것처럼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38년간을 더 방황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초기 교회 시대의 그 교회들과 비교한 점이라든지, 특별히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 많이 나열되어 있는 그 표현이 히브리서에도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강조되는 것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표현 대 성경 표현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 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사도 바울 외에는 디모데를 언급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편지서를 기록할 때 항상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똑같은 분위기에 그 강구하는 모습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추정의 근거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제3세기의 것인 체스터 베티 성경 파피루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비교적 근래에 나타나게 된 이 파피루스는 바울의 편지서들로 구성된 필사본 가운데서 히브리서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사이에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히브리서의 바울 저자서를 100% 확증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것은 교회 역사의 매우 초기에 있어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기록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다는 그 당시의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바울 저자서를 반대하는 유력한 논증들이 제시되긴 했지만, 그와 같은 논증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책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뒤집어 엎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설교들을 편집하고 교정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쉴 새 없이 선교 여행을 하였고, 마침내 그는 순교당함으로써 선교 여행에 급하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적은 지도자 중에서 히브리서에 제시된 바와 같은 그 심오한 영적 논증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0중 8구 이렇게 히브리서의 강력한 영적인 논증을 기록할 수 있던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그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저자의 어떤 사상이나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의 13 편지서와 매우 비슷한 사상과 영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잠시 이제 2과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피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즉, 이 히브리서의 전체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최고이십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택하신 백성에게 구속의 경륜을 제시해주는 방법으로서의 그 상징들과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하시는 봉사의 실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란 주제로 히브리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잠시 보시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다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나으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5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과 옛 언약이나 짐승의 제물 그리고 매일 드리는 지상의 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탁월성을 전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그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총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히브리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는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장에서부터 2장 그리고 3장 1절까지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이 탁월하신 점과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론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앞으로 전개될 히브리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본론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본론은 우리의 안식과 성숙이란 주제고 이 내용은 3장 2절에서 6장까지 흐르고 있고요. 두 번째 본론의 주제는 새 언약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구조의 그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부분은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적용을 자세하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째 소재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소재를 위해서는 히브리서 8장 1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라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항상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지금 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 1장 5절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이 첫째 소재에서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 사이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취임시키신 것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창조주 되심과 통치권을 선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께 수여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2과의 히브리서의 기별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어떤 그 탁월하신 모습과 또 우주 하늘에서의 권위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귀에 쏙 들어갈 수 있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데 지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크리스토스라는 그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는 왕족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언젠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자와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죠.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적인 만왕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 당시 대중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매우 과감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과감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어서 마가는 이렇게 내친김에 폭탄 발언을 해버리죠. 마가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결국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적인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호칭은 동일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째 소재에서 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질문이고 또 너무나 자주 대하게 되는 질문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즉 그리스도의 속성이 되겠죠. 이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7가지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첫째는 만유의 상속자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탁월성은 만유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세 번째 탁월성은 영광의 광채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탁월성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Exact representation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상이란 뜻이죠. 다섯 번째의 그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여섯 번째 탁월성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시는 분으로서 죽음의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7가지의 그 특성을 지금 보셨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죄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만 살짝 넘기게 하시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문제점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듣고 보게 되지만 공허하고 더 불안하고 우울하기까지 하고 불만족스러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험한 사실입니다. 이제 둘째 소재를 보시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다섯째 소재를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소재와 다섯째 소재의 주제를 간략하게 함께 묶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3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불충실했던 구약의 그 다윗의 혈통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심으로 언약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내용이 둘째 소재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은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 가능케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8장 1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에스겔 36장 26절을 떠오르게 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이고 생명이셨고 또 그리스도의 성전 봉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그리고 성전의 희생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둘째 소재의 그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 축복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지금 이 묵상의 질문을 위해서 히브리서 8장 6절을 또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기에서 중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중보라는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합한 단어지요.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흔하게 듣기 때문에 중보라는 단어가 인간이 쓸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합한 단어라는 그런 생각을 놓치기 쉬운데요. 중보라는 말은 완전 무결하신 전능자,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중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자비와 화해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둘째 소재 묵상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셋째 소재에서는 우리의 옹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옹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그냥 서 있기만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홀로 서 있다고 힘들게 생각하지만,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는 분명 사단과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옹호자이시고 우리보다 앞서 먼저 나가서 싸우시고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군대의 일원일 뿐,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묵상의 질문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또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서 단연 악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사신 것이 누가복음 4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최초에 기록된 설교인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 말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사뭇 거리가 멀지요. 예수님은 순결하시지만 우리는 탐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평안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시지만 우리는 산만합니다. 예수님은 즐거우시지만 우리는 불평과 군말이 너무 많지요.
예수님은 신령하시되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들어와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 자신이 실제적으로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생각하실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느끼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셋째 소재에 특별한 적용의 질문이 있어요.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한 약점을 향한 공격을 물리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특별한 이제 한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속에 아주 잘생긴 정말 순수한 두 소년 중에 오른쪽의 소년이 그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혼자 빈 의자에 올라서서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설교를 하곤 했어요. 이 소년은 음악과 노래에도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교회나 수도원 합창단원이 되기도 했고 교회 밴드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열심히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음악 공부를 계속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역사와 철학, 예술 등 아주 다방면의 책을 열심히 즐겨 읽었고 그가 갖고 있던 그 내부적인 재능도 대단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참호를 파고 은폐 있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불쌍한 강아지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었고 마침내 그 떠돌이 강아지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입양까지 하는 그런 착하고 여린 심성을 지니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청년은 짐승에게까지도 해를 끼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34살 때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 인간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바로 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렇게 선하던 소년과 청년이 어떻게 지구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마적인 인간이 되었을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존재가 사람,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히틀러가 자신의 삶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사단의 공격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을 지금 이 히틀러의 삶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넷째 소재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히브리서 5장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대조해서 열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네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이란
그 표현이 나와요. 반차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 가끔 하셨을 거예요. 반차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in order of란 뜻이에요. 즉 차례, 정해진 계승권을 뜻하기도 하고 지위나 특성, 특질, 직분, 계급, 관례 이런 여러 단어를 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탁시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반차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단어 중에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조금 전에 보신 그 반차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썼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멜기세덱은 그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계승자들의 계보가 없었죠. 그래서 정해진 계승권이나 뭐 차례, 지위 이런 뜻보다는 특성이나 관례 같은 정도의 그 뜻이 더 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이런 표현은 멜기세덱의 특성에 따라서라고 번역해서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특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다루는 제2과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분은 다른 어떤 제사장보다 탁월하셨는데 이 매우 중요한 진리는 히브리서에 극명하게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10장을 여러분께서 유심히 읽어보시면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직, 위대한 제사장 등의 말이 나올 때마다 3장에서 10장까지의 이 여러 장 중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무려 30번 이상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천명하신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호칭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인간의 종교의 본질은 충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국 속박이 되고 짐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충고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 순종의 의미는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께 향한 진심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착하게 살아야 그분께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각기 천차만별이라도 인간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하죠. 민족주의라는 종교는 민족의 구성원답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영성주의적인 종교에서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는 모범적인 행동 강령을 따르면 신에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 종교의 이면에는 공통된 논리가 있어요. 내가 잘해야 비로소 신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하죠. 먼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받은 제사장 직분에는
엄중한 책임도 함께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종교의 본질인 충고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얼마나 큰 책임인가요? 오늘 제2과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제2과 히브리서의 기별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2과의 주제 성경절이죠.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면서 오늘 모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 왕이시며 신실하신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으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토록 찾던 왕이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만물의 창조자이나 너를 위해 나사졌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믿음과 행동이 엉망일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너에게 희망의 은혜의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커질 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혼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할 때는 후해지고 실수하면 줄어드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멸시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제3과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